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석 절만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늘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사랑장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피난 내려왔다면 삶은 어떠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들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오셨던 것 같아요. 피난 내려오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그래도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어린 저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을 인자를 쓰시면서 이거 3번만 쓰면 살인도 막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드셨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되면 경찰서장도 찾아와서 영감님 이렇게 할 것이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검사가 되었으면 그것은 피난 내려오셔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권력이 생기면 돈도 따라올 것이고 명예도 따라올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봅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 부모님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은요, 방언, 예언, 그리고 신비한 비밀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은사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그런 배경으로 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아마 그들 생각에 성령의 역사로 몇 가지 외국어도 말하고 또 방언을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언이겠지요. 사물과 시대를 꿰뚫어 보는 능력,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모든 비밀과 지식에 관한 얘기고요. 뭐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마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려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사들 한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물론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귀한 것들이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걸 다르게 설명한 거지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 1절, 2절, 3절에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꽹거리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대체 어떤 것일까? 많이 알려진 우리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얘기, 필로스라고 하는 얘기, 에로스라고 하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한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사랑이니까 러브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char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harity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지만 이 charity라고 하는 것을 영어 사전에 보면 자선단체 혹은 자선 혹은 관용, 너그러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지요, 그냥 러브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charity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는 물론 사랑을 러브로 번역한 데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을 charity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그 말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을 때 그 charity라고 번역한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선 혹은 관용 혹은 너그러움 이걸로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겠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랄 때 그 자선이라고 하는 의미, 관용,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charity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 7절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charity,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사랑은 4절에 사랑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하면 charity는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심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다시 한번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게 charity는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이렇게 혹시 우리가 자문해 보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4절 계속해서 charity는 온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라 하면 썩 마음이 높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charity는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charity는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시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같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함께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는 것, 우열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charity, 사랑, 자기를 높이지 않겠다는 거겠지요.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그 4절,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charity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보기에 흉한 것, 이런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하게 만다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말에 대해서 혹은 복장에 관한 것도 아니면 행동에 관한 것도, 이런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기에 흉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 나타나는 모습들, 아마 그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찰리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찰리티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성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성낼 때도 있겠지만 금방 욱하거나 쉽게 성을 내지 않고 생각하는 거지요. 잠깐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찰리티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선을 추구한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했고 근데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똑같이 저질러요. 근데 앞에 것을 다시 기억해서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악한 거거든요. 부부가 싸울 때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전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상기시켜요. 좋지 않은 거지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선 혹은 관용 혹은 너그러움으로 표현되는 charity,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해놓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진짜 어색하지 않은데, 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넣던 나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4절 하나를 읽는데도 나라고 하는 이걸 넣으면 참 어색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을 때 정말 편한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는 어색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그렇구나, 내가 드러나면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그가 원래 내가 아닌 예수 믿는 나,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인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은 강력한 것 같아요. 너로 살지 말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말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이 모습이 아닌 내가 들어가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은, 이 4절에 사랑은 하면서 시작되는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함, 이것을 사랑의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요? 정의로 봐도 되고 성품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은으로 시작된 이 말씀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품이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상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냥 지극히 당연히 행해야 될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품이라든지 뭐 틀린 거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성품 안 가질 거야, 나는 내 성품상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구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상식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냥 상식으로 본다면, 항상 비상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알아야 될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상식을 지켜야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영적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상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래 참는 것이 상식이에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것 때로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그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뭘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만 안다는 말이에요. 한쪽만 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시험이 들거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사람의 시험이 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만 알거나 한쪽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직감에 그 자기 직감을 믿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쪽 한쪽만 알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각은 항상 단면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분적, 한쪽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건 뭐냐면 부분만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함께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끝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이죠. 삶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심각한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뭘까?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구원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삶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를 봐야 되겠지요. 구원 그리고 삶의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세 번역인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혹은 척하는 거지요. 외식하는 거지요. 삶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경건의 능력,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받지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누구나 알아야 될 것으로, 그리고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는가?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정 안 되면 한 가지라도 한번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지요.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달에 다른 것은 몰라도 charity, 사랑은 했어요. 오래 참고 한번 우리가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이번 주에 한번 인내해 봅시다. 참아 봅시다. 이번 달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쉽게 뱉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전체를 보면서 그 중에 내가 이번에는 한번 참아보고 인내하자. 무례히 행하지 말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 해도 좋은데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것으로 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지만 한번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거기에도 한번 붙잡고 순종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한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좋은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